보니까 아람 왕과 싸움을 벌였죠, 연합군들이. 근데 잘 나가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역시 그들을 붙여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야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람 왕이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신에게 맏아들을 산제물로,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아마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섰을 때에 뜻밖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은 아마 마음에 낙심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던 10정탐꾼 중에 8명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정탐꾼 10명을 보내어서 한번 정탐을 해보자라고 하고 갔는데, 정탐꾼들 8명의 보고가 어떠한 보고였느냐면은, 야,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닌 것 같다. 왜? 가나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뭐 이거는 우리하고 그들은 째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8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불신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환경과 형편과 여건을 쳐다보니까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약속을 했지?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믿음을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연합군들에게 아람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들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여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전쟁이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끝이 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 가로되, 얼마나 그 심령에 아주 간절함이 가득했던지 그 간절함을 성경은 항상 부르짖어 가로되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과연 부르짖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빚쟁이들이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떼어서 우리가 내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뉴스에서 자주 보시죠. 얼마 전에도 금융권에 돈을 맡겨놨는데 그냥 문제가 생겨서 돈을 받지 못할 때 막 데모를 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런 곳에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부르짖는 소리 기억나십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내가 모은 것인데 하면서 부르짖을 때 저는 그걸 보고 부르짖는다, 부르짖는구나, 얼마나 애통하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향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엘리사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 주의 종에게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런 간절한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잘 아시지요. 내 남편 잘 아시지요, 엘리사 선지자님. 그런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 중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 이제는 체주가 이르러서 하는 말이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겁니다. 내 아이가, 승재 민재가, 태진이 경림이가 빚이 생겨가지고 팔려가는 거예요. 민서가, 민우가, 민찬이가 만약에 그러니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가 될 만한 게 마땅치 않으면 자기나 자기 자식을 체주에게 종으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을 다 갚을 동안에 당신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합법적이죠. 합법적인 악덕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50년이 지난 이후에 회년이 되면 아무리 어떤 어려운 형편과 어떤 일로 빚을 져가지고 그 아이를 뭐 종으로 부려먹었든지 어땠든지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무조건 원래 상태로 다 돌려보내요. 50년, 그걸 회년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모세의 법을 이들은 그래도 자비와 긍휼의 법이다라고 좋게 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아무리 빚을 져도 어떻게 보면은 내 때에 내 아들 때 안에서 끝이 나야 되지. 이것이 자손 대대로 빚이 물러져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아마 이러한 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선지자 생도였던 그를 아시지요. 내가 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리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주의를 주냐? 뜻밖에도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왜 문을 닫아라고 하셨을까? 왜 엘리사가 굳이 문까지 닫고?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구약의 어떤 장면을 보면 저도 모르게요. 신약의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상하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굳이 문을 닫아라. 아니 문을 열어놓고 하면 어떻고 문을 닫아놓고 하면 어떻는데 왜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해라 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내 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너의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소란한 가운데, 요란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주여 주여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골방을 택했는가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누구 옆에 동생, 누나, 언니, 오빠 데리고 데이트합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여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지? 뭐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아주 미워지죠. 예, 왜 그럴까? 왜 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더불어서 친구 데리고도 나가서 데이트할 수도 있겠는데 왜 굳이 데이트할 때는 1대1로 하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단체로 막 그냥 큰 길로 막 몰려가면은 어머나 이쪽이 진림 같다, 어머나 여기 뭐 세일한다, 우르르 그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와 나의 1대1의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무슨 더불어서 저 누구 친구입니다. 누구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아들입니다. 저 어느 교회 누구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너, 바로 너,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너와 내가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이라 하더라도 물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말고 그 어떤 세상에 어떤 형식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뭐 사나이 대 사나이로 한번 맞짱을 뜨자 뭐 이런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 삶 속에, 네 하루 중에 나만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 있느냐 물어보시죠. 저는 참 요즘 1년 넘도록 원룸에, 볼방 같은 원룸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심정을 많이 생각해봅니다. 너무너무 심심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떤 뭐 너무 할 게 없어가 창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뭐 특별한 게 뭐 하루 이틀이죠. 뭐 이제는 뭐 특별한 게 그냥 주여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부딪혀 보셨습니까? 그런 골방 한번 생각해.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냥 왕눈에 그냥 죽어라 살아라 여기 살다가 막 썰어져도 누가 알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을 때 유일하게 제가 도움을 청할 것이 어딜까?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내 아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오직 이 시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기댈 곳이 내가 있는 건가 생각할 때에 혹시나 전화기 배터리가 다 나갔는가. 예. 골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뜻밖에도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뭘 느끼라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심을 너와 네 아들이 친히 느껴보라.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내게 베푸는지를 보아라. 그래서 기름을 막 그렇게 빈 그릇에 담는데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야, 이게 계속 붓는데 줄지 않고 그릇마다 다 채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반신반의했겠죠. 그럼 진짜 그랬다면 제 생각에만 동네방네 빈 그릇은 다 들고 왔을 텐데 어떻게 보니 적당히 들고 온 것 같습니다. 나름 적당히
그럼 또 좀 더 가져와. 가서, 이것도 뭐 많은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아마 빈 그릇을 챙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골방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죠. 계속 기름을 붓는데, 빈 그릇마다 다 채우는 거예요. 빈 그릇마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인의 아들에게 이릅니다.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막 신이 났겠죠. 근데 막 이제 막 불부터가 신이 나는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 없어. 빈 그릇 다 떨어졌어. 또 그러네. 그때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 뭐랍니까? 기름이 곧 그쵸. 기름. 그러니까 이왕에 하나님 앞에서 뭐 주여 뭐 돈 100만 원만 있으면은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조금 얻어먹으나 많이 얻어먹으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게 하나님 한 100억 좀 주시면 한번 일 한번 조금 해볼 수 있을 텐데 갑자기 100억이야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그 100억이요 어머나 돈이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100억이 엄청 많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억이나 10억이나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맞습니다. 똑같겠죠. 그거나 이거나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 집은 뭡니까? 땅에 더 금덩어리고 온 집이 금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사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할 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 어차피 이런 기적이나 저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 때에 어차피 네 믿을 수만 있는 그 카트라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가 무엇이든지 믿은 대로 될지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내게 뭐요 네가 믿느냐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뭘 확인하셨냐면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느 날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눈을 낮게 해주셔서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어느 집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소경이 그 주님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자손. 그 성경에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예,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여인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때 두 소경이 어느 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그때 그 소경이 뭐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기를 원해.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 네 믿은 대로 될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요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판단으로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상식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인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너희의 신령 속에 자라나야 되는 씨앗이 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점점 믿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호야 너는 믿음이 있는 것이냐? 너는 어떤 믿음이냐? 어디까지 네가 지금 믿고 있냐?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네가 지금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파워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저 인간 바뀌겠나? 이 상황이 바뀌겠어?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늘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현재는 부족하단 말이죠. 믿음은 현재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야기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라는 명령 하나 붙잡고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갈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내가 왜 구포삼동에 모르겠다. 갈 바를 내가 왜 덕천동에 내가 왜 지금 이곳에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주여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의 나중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믿었기 때문에 바뀌지. 네가 믿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대.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반신반의하는 사람. 설마 그게 되겠나? 예, 아마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빈 그릇을 챙겨올 때에 설마 이 빈 그릇은 왜 가져오라지? 갈 바를 알지 못했대. 왜 빈 그릇? 이 빈 그릇 어디 있을 건데? 이거 뭐지? 무슨 의미지? 전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죠. 그때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 시대에 사드락? 예, 시돈 땅 사드락에 보냄을 받죠. 그때 그곳에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한 아들과 과부가 있었죠. 그때 엘리야가 사실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고 났을 때였어요. 무슨 예언을 하고 났을 때였느냐면은 이제는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우로가 내리죠. 그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앞 그릿 시내가에 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를 붙여가 떡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물을 마셨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점점 가물어지다가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한 사드락에 가면은 가부가 여자가 있을 텐데 그곳에 머물러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갔었죠. 그때 가보니까 웬 여자가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죽고 있는데 가가지고 여보시오. 나 누구입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이라 대충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다 대고 물만 가져오지 마시고 작은 떡이라도 하나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작은 떡 여기 지금 통에다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에다가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그냥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요. 그때 그 엘리야가 뭐랍니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먼저 그것을 구워서 나에게로 먼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때 뜻밖에도 이 과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사드락 과부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먹었어야 되는데 순종함으로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다는 겁니다. 뜻밖에도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그 집은 기름과 떡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생각했겠죠. 그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인데 그래도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거 하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갈 바를 모르는, 그렇죠? 이게 갈 바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염치도 없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떡가루와 그 기름을 갖다가 떡 구워서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여러분 생각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이해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찬스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옳거니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만 하다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물도 없을 때가 있고 막 고기도 뭐도 없을 때가 부족함이 막 생겼을 때 죽어라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낮추고 그들의 마음을 또 낮추었다. 환경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기고만장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낮추어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밑바닥에 내려오면 올수록 점점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입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놈의 환경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세상이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너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상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우리 주변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어디 상식적인 일들이 있는지요. 미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일 것 같은, 어느 때는 저는 뉴스를 그래서 최소한 큰 타이틀만 한 번씩 잠깐 인터넷으로 주로 체크를 해봅니다. 듣고 있다 보면은요, 늘 뉴스마다 뭐가 어땠고 세제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인체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시는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변 온통 세상이 그냥 사람을 아주 죽이는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리 깻잎이 몸에 좋다, 아무리 상추가 몸에 좋다 해도 그것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상추는 몸에 좋지만 상추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완전히 상추에 무슨 농약 덩어리를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뭐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다 써놓은 거죠. 모든 일반하게 뿌리가 바로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걸 먹고 병이 걸리는지 말든지 그저 싸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팔기만 하면은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멸망이 무엇으로 올까? 지구의 멸망.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핵폭발이다, 뭐 행성의 뭐 충돌이다, 뭐 지구의 온난화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깨닫기는요, 이 땅의 인류의 멸망은 사랑 없음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세상, 사랑이 식은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라는 것,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뭘까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뭐 새벽 기도 나오고 뭐 11조 하고 뭐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해라. 헌금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개인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돈이 쓰여지지 못하면은 그 돈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11조의 의미도 없다. 감사헌금의 의미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면 모든 게 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먼저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빈통을 뭐 좀 알고 더 가져올 거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시간이 끝입니다. 예. 그저 기회가 있었을 때 믿음을 나타냈을 때 빈 그릇을 부지런히 챙겨왔더랬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겠지만 네 믿음대로 빈 그릇을 주섬주섬 들고 왔겠죠. 뭐 많이 갖고도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꽤 가지고 왔지만 이럴 수만 있었다면 더 가져올 거. 이럴 수만 있었다면 내가 더 크게 믿음의 입을 벌릴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하는데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는데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남은 것으로. 그러니 실감이 날 겁니다. 와, 좀 더 챙겨먹고 빚 갚고 남는 것으로 먹고 살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와, 빚을 갚고 얼마 남았는지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야, 얼마쯤 남았을까? 얼마나 몇 그릇이나 남았을까? 그걸로 과연 무슨 사업하는 어떤 종잣돈이라도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참 궁금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은 거를 준비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을 때 주여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꿈을 꾸는데 보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남보다 빨리 못 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꿈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일들이 사라지면서 십자가가 작아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딱 섰는데 보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지구본 십자가로 다리로 넘어뜨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눕혀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짧은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고난을 줄여달라고 하지 말걸.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난을 이길 힘인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이 진짜로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뭐라고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네 자손이 생길 것이라 했는데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끝까지 믿었는데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했는데 사는 날 동안 내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근데 언제 내 목자가 될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죽는 순간 아버지 나라에 있을까요? 이 땅에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땅은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환경과 내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준다? 더하여 준다. 기본적인 것들은 더하여 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는 말보다 유일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에 도착하는 그날까지는 네가 이 땅에서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그 환경이 평화롭다 할 때에 네가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올 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 모든 간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변화가 환경, 여건이 없을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저 역시도 너무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없어서 아버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환경이 바뀌어질 때 그때서야 네 뜻대로 바뀌어질 때 그때서야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겠느냐. 참으로 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나의 말을 날마다 듣고 읽고
깨닫는 자 아니겠느냐. 내가 내 나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날마다 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환경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금오신과 같은 이 땅에서 만몬신과 같이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면은 최고의 신이다라고 세상의 신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랑을, 이 믿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함을 받는, 어느 순간부터 주의 말씀 들어도 그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기 전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합니까?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누가 주님을 구합니까? 이 시대에 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주의 말씀이 아닐지 꼭 들어야만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만 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여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사슴과 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목마른 사슴들이 항상 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을 그들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될지라도 듣는 이들의 그 마음이 간절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결단코 없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주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엔 소망 없음을 봅니다. 세상에 기도할 것이 없음을 봅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